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항상 나누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제단을 항상 쌓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언제든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믿음은 나에게 보여주었구나. 이제 그렇다면 머무는 믿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머물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를 통해서 온 인류에 미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시험을 주시고, 한 사람에게도 어제와 오늘 다른 시험을 주시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야 하는데, 그 문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you trust me? 그것이 시험 문제예요. 네가 부유함에 있을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단 쌓기에 힘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에 기근의 시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부도의 시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 시험 앞에서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근 가운데 그 땅에 머무는 믿음은 그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풍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한가운데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보낼 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설명서, 매뉴얼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자전거나 어떤 가구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 부품만 가져다가 우리가 집에서 조립하여 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아이들 집에 가서 뭐 하나 사서 맛있게 조립해 주고 왔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쫙 펼쳐놓으면요, 각종 부품들, 각종 조각들이 그냥 한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걸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까? 이걸로 어떻게 자전거를 만들면, 이걸로 어떻게 가구를 만들까? 캄캄합니다. 그 모습이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뉴얼이에요. 설명서예요. A, B, C, D, 1, 2, 3, 4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나중에 멋있는 가구가, 그리고 멋있는 자전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설명서 없이 그냥 부품들만 나누어 주시고, 조각들을 우리들의 삶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조각들이, 시험의 부품들이 늘려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위들을,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삶과 다른 어떤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직면한 후에 이 아브라함은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없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엄청난 기근의 시련이 왔을 때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컸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문제는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너무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해 못해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 기가 막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예배를 떠나려고 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읽은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그래서 잠시 머물려고, 잠깐 동안 있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려고 내려갔어요. 잠시 있으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났을 때,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엄청난 시련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 먹여서 살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가 먹여야 할 식솔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길리운 집에 사병들을 데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간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300명 이상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될 그 책임이 그 아브라함 어깨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단도 사라져버렸고 예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그리 가자. 오늘 성경은 그가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went down, go down, down, 내려가는 거예요. 예, 물론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내려갔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기로 딱 방향이 틀어지면요, 계속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간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애굽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큰 걱정 하나가 딱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했는가? 이상한데 가면서 한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가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다고 그랬어요. 나는 혼자 생각하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이 시대 관점으로는요, 지금 살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 제 아내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할머니예요. 아니, 실제로 진짜 할머니라고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너무너무 이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시. 그러나 새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쁜 아내 얻으려고 애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큰 공경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문화나 전통과 관습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내를 데리고 어느 이 애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 굉장히 거친 문화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 아내가 탐이 나면 그 남자를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막 가로채고 막 빼앗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너무 이쁜 게 문제인데 여보,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겠어? 내가 정말 말하기 힘든데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자.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치사하기도 이럴 데 없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교훈 하나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이런 속임수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이런 치사함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 그 기가 막힌 그런 요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누이 맞습니다. 이제 똑같은 행동을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또 합니다. 야, 아브라함 거기서 맛을 들였는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내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복 누이면서 자기 아내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참말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끄러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대신 들어온 것이 바로 속임수요, 하나님 대신 들어온 것이 바로 치사함이요, 하나님 대신 들어온 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정말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신앙은 둘째치고 남자와 그리고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치사하게 행동했던 바로 이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하게 되는 것,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그런 어떤 혜택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번성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이 아브라함이 번성신학자였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번성의 교리를 믿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했습니다.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길이요, 그것은 죄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금과 은이 나에게 쏟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 가축들이 나에게 정말 많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번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떠났는데도, 교회를 떠났는데도, 속임수를 쓰는데도 내 삶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번성의, 물질의 번성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아니라는 것, 이퀄이 아니라는 것,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부도가 나고, 내 삶에 정말 가난과 기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번성할 때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 이 시대 번성함으로, 이 시대에 그에게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므로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세를 그 손에 쥐었던 사람들,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물질의 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나에게 물질의 번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냥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참석하는데도 그냥 사업에만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그 사업에 때때로 속임수도 쓰고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예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보니까 같이 온 사람 남편이 아니래요, 누이래요, 자기 오빠래요, 오빠.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바로에게 재앙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비례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심에 있어서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징계하고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징계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를 사랑하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미끄러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가 요러요러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예, 이거 계획대로 좀 잘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옆길로 가고 미끄러지고 한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다 취소할까? 이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때때로 미끄러지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과 구원의 그 은총은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변경되거나 결코 수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징계를 당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쫓습니다. 내보냅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정말 비참한 상황, 세상 왕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최소한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세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회가 되라는 그 구호 아래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되 세상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끄러지는 죄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불신앙에서 출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생각해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막히고 재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죄였어요. 치사한 죄였어요. 그리고 세상에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 그 삶의 어떤 영역은 지금 기가 막힌 시험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잘되던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도 좀 일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간 교회를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간, 방향을 옮기는 그 순간,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의 경향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최선이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안 먹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그 신앙을 상실했기에,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죄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그것이 최선인데 하나님께서 그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하나님을 그 차선의 차선으로 놓는 그 순간 내가 최선이 되면서 우리는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땅에서 머무는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불신앙과 이어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과 이어지는 이 죄의 모습,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그가 다시 돌아와서 13장이 시작되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단이 사라져버렸고 예배가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기도에 게을리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누구를 끌어들였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 사레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옴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겼음을 우리는 압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갔습니까? 조카 롯이 갔습니다. 조카 롯.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지만 이 조카 롯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의 혈관 속에는 애굽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호흡 속에는 애굽이 맥박 속에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애굽이 흐르고 있었어요.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애굽이 생각났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애굽이 생각났고, 풍요한 것을 볼 때마다 애굽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이 갔던 식구들,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는 극복했지만 함께 갔던 조카, 함께 갔던 아들, 함께 갔던 식구들, 함께 갔던 내 아들, 딸들, 그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혼자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얻었다고 생각되는, 애굽에서 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그의 종 하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의 바로가 그에게 노비도 주고 종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하갈이 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갈이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당시에도 논쟁하고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4,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오며 지금까지 아랍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아픔들, 이것이 다 이스마엘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갈등이요 불화라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바로 그 사람을 애굽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도덕함과 그의 모든 죄의 속성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그 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이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 다윗의 인생이 탁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저는 다윗이 범죄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했습니다. 밧세바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과 살인. 이제 이 다윗의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형제들끼리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말의 같은 배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강간과 살해가 계속되는 것.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 그것이 넘어짐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더 정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대물림한다는 사실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 살 길을 찾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는 얻었지만 큰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번성하게 해주셨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가 막힌 시련이다, 기가 막힌 기근이 있고 정말 이건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시험, 그게 시험이지요. 나갈 길이 있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 가운데 그래서 유혹이 막 옵니다. 저기 살 길이 있다는데, 애굽에 살 길이 있다는데, 애굽에 구멍이 있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데, 그리 가자. 예배는 좀 뒤로 미루자. 하나님 섬기는 건 좀 뒤로 미루자. 기도는 그냥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사람 만나는 게 더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이란, 내가 큰 복을, 큰 약속을 너에게 주려고 작정하고 너를 불렀는데 네가 그걸 못 이기고 내려가 버렸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난 또 딴 사람 찾아볼란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간 곳으로 같이 가셨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고, 바로에게서부터 지켜주셨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그를 다시 네겝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근이나 시험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서 at the first,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리,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잘못했고 너가 때가 묻었으니 이제 그 자리로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내가 중간쯤 내가 너를 인도하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한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제단의 자리,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떠났다, 타락했다, 넘어졌다 돌아온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내가 타락하여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돌아와 보니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쓸 만큼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다 타락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타락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송가를 불러주었을 때 그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가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사슬처럼 우리를 엮으시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받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아브라함 돌아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 이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몇백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내보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그림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재앙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진노 재앙에서 면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양이 죽어야 했고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한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어린 양 삼아, 유월절 어린 양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역사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떤 회복되지 못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미끄러지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자유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아직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이요, 애굽에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